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광야의 길을 통과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다져주시고 그 영에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다윗, 그리고 결국은 사울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어떤 전쟁에 나가도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싸우면 다 이깁니다. 그냥 나가면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번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어떡할까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고, 알아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앞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암몬 족속이 남아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모든 세상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삼으신 그 이후에 다윗이 갑자기 죄를 짓는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광야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다윗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다. 자빠졌는데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한번 죄에 사로잡히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한번 넘어지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거지요. 그 죄를 오픈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 모든 죄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면 죄는 끊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숨기려 할 때마다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때에 넘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 다윗은 바스바 때문에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두 가지 큰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저번 주에 봤던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가장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요. 오늘 13장은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 징계가 속히 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즉시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고 죽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열매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윗에게 계속 1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는지를, 내 자녀의 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아픈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그를 거룩하고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가운데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고통인 줄 알라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버립니까? 어떻게 버리는지 알려드릴까요? 죄를 짓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또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이켜 주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잘못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그의 자리가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12장 끝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요. 그리고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13장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가장 무서운 범죄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딸을 욕보이는 그 음욕 가운데 한 가지 죄가 나오고, 또 다른 아들이 시기를 노렸다가 자기 누이를 더럽힌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누이를 더럽힌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이 13장에 나오는 거지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왕의 가족을 망쳐놓는 그 사건이 1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요, 아름답게 포장도 안 돼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다윗처럼 그 음욕에 붙잡혀 있는 모습과 다윗처럼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까지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복사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말하고 그리고 암논같이 나와요. 하지만 13장 전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13장부터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까지 나가게 돼요. 결국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결국 13장부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오늘 13장에 암논과 다말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자,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 후에 라는 의미지요.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 이후라는 뜻이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지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얼마나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인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확실하게 지불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헛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내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바스바가 다윗과 함께 낳던 첫 번째 아들이 죽지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13장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의 속살과 그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다말은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갑자기 누구 딸이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죠? 네, 1절에 보니까 누구 딸로 나와요? 다윗의 딸로 나오는데 다말을 소개하는데 다윗 딸로 안 나오지요, 그죠?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말은 다윗 딸 아닙니까? 다윗 딸 맞지요, 그지요? 그런데 소개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암논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다말에 대해서는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을 하고 밝히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은 결국 어떤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른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이 다른 아들 암논은 압살롬과 배다른 형제지요. 그런데 현재 이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음에 대를 이을 서열 1순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형제의 남매,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은 당시 궁궐에서요 좀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사랑은 철저히 육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15절에 보면 다말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암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를 아내로 맞이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암논은 다말을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암논이 이 다말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 누군가를 흠모하고 사랑하는데 외면을 받게 되면 그 속에 이런 불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고요? 우라가 치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처녀이므로 2절 처음에 나오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화가 그 안에 생겨서 이게 얼굴이 타들어가는 상사병의 증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지요. 당시 공주들은요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사랑하지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등장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암논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답. 근데 요나답의 평가가 나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그 요나답은 어떻다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간교한 친구가 없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암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죠? 근데 젊을 때는 이거 분별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가면 꼭 이 간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요, 빨리 분별해서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든가 아니면 구원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를 좋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같이 죄의 늪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시므아는 이새의 셋째 아들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묘사된 것으로 보면 외모와 형상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그 사촌인 암논에게 악마적인 조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중 가운데에도 이 간교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게 누굴까요? 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 짐승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그 말을 쓰지요. 그 뱀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결국 뭘로 드러날까요?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결국 그 뱀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멋들어지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요나답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 요나답이 자신의 관계로 이 암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요나답은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다윗을 끌어들여요. 참 재미있는데 다말과 암논 사건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만 진행시켜도 되는데 이 요나답이 그 아버지 다윗을 그 관계 가운데 개입시켜 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간교한 자 요나답의 의도였습니다. 뭐냐면 딸이 아들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에 아비가 일정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아무리 모르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자기의 딸이 배다른 자기 다른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건에 내가 관여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답의 간교한 아이디어로 이 일이 진행이 되지요. 암논은 굳이 다윗에게 청하지 않아도 다윗을 집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답의 간교한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네가 부르면 되지 왜 나를 통해서 다말을 부르게 하냐, 이런 말도 안 해요. 집에 가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암논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들어준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12장에 와서 원인치로 돌아왔는데 뭐는 원인치로 안 들어왔을까요? 그 영성은 아직 원인치로 돌아오지 않은 거지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만한 일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가 다치고 눈이 가려지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어떠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가 11장과 12장에서 한 행동은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13장에도 연결이 돼요. 아직도 귀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묻어 있는 다윗에게 이 걸림돌 또한 이 관계가 그대로 다윗을 덮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어떠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가려지면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 열매가 참 비참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다치고 보일 수 없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거지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세대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고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분별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어땠을까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청력은 쇠하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분별력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의 성폭행 사건의 연루가 되어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지요. 나중에 이 전모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요. 결국 이 암논은 그렇게 모략을 통해서 다말을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힘으로 겁탈을 하는 사건이 8절부터 14절까지 등장을 해요. 자, 그때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억제하려 할 때 다말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녀는 암논에게 이런 말을 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이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로 떨어진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 다말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빠시면 누구겠어요? 그죠? 바스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그 모든 사건이 이미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다말이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예요.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말이 오라비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악독하다, 악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하면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이 번역을 바꿨습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개념의 반대말이 뭐예요? 지혜로움 아닙니까? 지혜로움. 지금 다윗처럼 너도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암논은 어리석게도 물리적인 힘으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가장 더럽고 무섭고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힘과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다윗의 태도가 또한 어리석은 태도인 것을 보게 돼요. 21절을 보실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암논을 데려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내요. 암논한테 화낸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열불이 난 거지요.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그 일에 나까지 하면서 혼자 심히 노한 상태. 하지만 당시에 이 노한 것, 이가 노한 것은 간음을 행한 그 아들이 이제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야 될지가 정확하게 율법에 적혀 있는데도 그 정한 형벌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책감에 그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화만 낼 뿐이고 어떠한 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 모습, 어쨌든 간에 위험한 그 전례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 행위를 응징하지도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도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들이 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죄는요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 애굽에 가서 누이로 속였을 때 이삭은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지요. 죄는 반복됩니다. 죄는 영적으로 학습되거든요. 부모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 그 모든 것들 자녀들이 보고요 그대로 학습이 됩니다. 그것은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학습은요 너무도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에 한 발자국 나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두 발자국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지울 수 없는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암논과 다말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나라의 통치자가 저지른 그 죄악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말이 친오빠 압살롬 집에 처량하게 지내고 있다고 20절에 나오지요. 그 말은 폐인이 되어 지냈다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정말 무서워서요. 그런 죄를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전인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말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압살롬 집에 있는 거지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암논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를 이런 식으로 묻고 계시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분노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르칠 때는 내가 그와 비슷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죄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징벌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있는 자리에 가게 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호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는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 부모가 주는 징벌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가감없이 그 자녀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지요. 오늘 13장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이 끔찍한 복수를 행하는 모습을 봐요. 결국 이 압살롬은 2년 후에 암논을 초청합니다. 아니요, 암논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자녀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함께했던 사원들에게 암논을 죽이도록 초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 세상에 뒤섞여 있는 영적으로 지혜를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리석음이 사라져 지혜에 눈뜨고 귀가 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다윗이 목도하는 것처럼 그 죄악을 내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교회의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남편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눈 조금만 돌리면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교회 안으로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몰아닥치고 있는 거지요. 압살롬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암논을 죽이는 그 죄악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근데 압살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요? 압살롬한테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럼 다말은 어땠을까요?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웠겠지요. 다윗이 이 압살롬과 다말을 볼 때에 어땠을까요?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 남매를 보고 마음에 우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그 형제에게 그런 육적인 범함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육적인 눈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윗에게는 죄로 나아가는 모든 근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눈이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죄 가운데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면 안 돼요. 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치거나 감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당연히 죄 안 지면 되지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오늘 드린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요새 저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거면 끝나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고요. 누굴 사랑하시라고요? 예수만 사랑하시라고요. 그러면 죄된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죄된 생각 가운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하면요, 제 가운데 또한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뜻, 주의 말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눈이, 내 귀가 열리고 또한 내 귀가 막히지 않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